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심을 알아본 사람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총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이지요.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말하자면 죄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합니다. 빌라도와 다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이 완전히 달랐지요. 오늘은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이두메 이 지역들을 다스린 로마 5대 총독이었지요. 당시 유대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 무엇이죠? 사내드린 공회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종신직으로 이어오다가 이 시대에 때는 임명되고 해임된다 그랬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이 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관할 지역 내에서 여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사형 집행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빌라도를 스스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나약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자칭 메시아, 즉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에게 쉽게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 빌라도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이 빌라도를 아주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지요. 필로는 또한 그가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내리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근거가 없는 중형을 자주 내렸던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는데, 민족주의적인 이 색채가 워낙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 관료들이 부임하기를 매우 꺼려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까다로운 유대 지역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군사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관료였고, 분쟁 지역을 다스릴 만한 정치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여러 번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만드는데요. 그 건설 공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끌어다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내는 이 성전세, 그 세금을 끌어다가 유용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성전을 관할하는 이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그들에게도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편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성전과 관련한 일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 민족들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일제 강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대사가 와서 뭔가를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반감을 품고 민족들이 막 발끈해서 온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마찬가지입니다. 각 민족별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그런 것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발하는 사람들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정치력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야 했지만 그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몽둥이로 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역사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 당시를 묘사한 것이다. 이때 빌라도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죽인 사람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이 사건으로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에 또다시 정치적인 자충수를 두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조치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형상을 성전 관할 구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이 없는 방패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 또한 무력으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죠. 이 일로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빌라도 총독이 매우 비합리적이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탄원을 로마 황제에게 직접 올렸죠. 그때 황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방패 문제를 백지화시켜라, 계속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와 이 권위가 매우 낮아지게 되지요.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지금 빌라도의 처지를 서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빌라도가 또다시 그런 미숙한 정치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빌라도 자신도 알았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그는 자신의 지역에서 더 이상 논란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의 처지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뭐 난동이 일어난다거나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집중시키고 자신도 예루살렘에 같이 머물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그곳에서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긴장하며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가야바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난번에 가야바를 다룰 때에 그가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들을 막 외치도록 하면서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르게 될 정치적인 대가, 그리고 자신의 치르게 될 그 손해와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 위에 6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께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해가 가해지거든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죄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의미 없는 면죄 선언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고백들을 매주마다 외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악행이 끊어지지 않고 회자되는 역사상 최악의 불명예를 그는 갖게 되지요.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빌라도가 이후에 로마로 소환되는데 소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질 대가, 자신에게 주어질 손해, 자신에게 주어질 그 불이익들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를 또 부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는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여러 가지 큰 특권들을 가졌던 기득권자였지요. 그도 사회적으로 잃어버릴 것, 자신에게 소유한 잃어버릴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신은 통상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반란 성동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 죄수들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해서 최대한의 모욕과 치욕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로 일부러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반란 선동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런 죄인들의 시신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가족묘로 안치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그 성 밖 따로 매장지를 두어서 그런 죄인들의 시신들만 매장하는 매장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또한 가족묘에 둘 경우 부정을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족묘에 그런 시신들을 두지를 않았지요. 하지만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한 다른 사내들인 의원들, 그 공회의 의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소속 의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죄목이 반란 선동죄였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 그 자신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용기 있게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상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 대한 모든 예우를 다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사내들인 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작은 숫자로 나오죠. 밑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 이런 공회원이다 이런 구절이 또 어떤 사본에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자였지요.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야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른 제자들도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곧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1리트라는 327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리트라면 32.7kg 정도 되죠. 이 정도 무게의 향품은 왕의 장례식 때만 쓰입니다. 왕의 장례식 때 수많은 향품을 들고 와서 그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지금 왕의 장례식 때 쓰는 만큼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르는 것이죠. 값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향품은 그가 조용히 몰래 숨겨가지고
조용히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향품을 운반하는 데만도 많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행동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왕에 걸맞는 예우를 표하는 행동이었죠. 매우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변인들, 곧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같은 반역 죄인으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신 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더 확고하게 깨닫고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지요. 주님의 그 장례를 왕의 장례로,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여러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남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가졌던 부유함도 빼앗기게 되거나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빌라도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끝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의 낭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소유보다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명성보다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찬양해야 하는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따돌림과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손해봐야 할 때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은근히 이용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분명 존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일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가장 소중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 영원한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그 사소한 것들, 그 불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한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소중한 이름을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 하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것,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라고.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손해 때문에,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어서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선택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신에게 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그 헛된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소유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 그리하여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유익을 얻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 전부를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고통당하신 분,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한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전부를 다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며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현명한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유함이 된다는 것,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인물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갔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오늘 저녁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